사람의 인품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익, 특별히 재물이나 재정적인 이익과 연관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한번 달라고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애가 악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아이들은 대부분 아직 됨됨이가 덜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른바 자존심이 심히 상하게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자존심을 확 구긴 사람이 있습니다. 책망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아이라도 기분이 심하게 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른입니다. 게다가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쟁에 나갔다가 궁궐로 들어와서 신하들의 환영을 받는 자리입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격려를 받고 안정을 취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왕을 따끔하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이 왕을 도우셔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상처 없이 궁궐로 돌아오게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왕을 책망해야 한다고 판단하셨기에 바로 이 시점에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2, 3절을 보면 드러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니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왕이 지난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으니 진노가 다소 누그러지겠으나 반드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입이 앞으로 대빨 나오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하셨다고 창피하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투덜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후에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개적으로 체면을 구긴 왕 여호사밧이 행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니까 그는 그런 공개적인 책망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여호사밧은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책망은 이 왕을 다시 바로 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 왕의 심정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든 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려고 행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일입니다. 4절입니다. 왕 자신이 그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나갔습니다. 또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에게로 나갔습니다.
자기 신하들을 대신 내보내서 왕의 명령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로 나갔습니다. 모양새를 내려고 몇몇 지역만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나라 곳곳을 샅샅이 훑다시피 다녔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서 두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쪽 나라인 이 유다 왕국은 그 땅이 아래쪽으로는 부엘세바라는 성읍이고 위쪽은 북쪽 나라와 경계를 이루는 에브라임 산악지역입니다. 이렇듯 나라 곳곳을 왕이 직접 돌아다닌 목적은 나라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직접 나서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라 곳곳에 돌로 또는 나무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우상들을 부지런히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매우 열심히 섬기는 북쪽 왕과 친해지고 그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서 우상을 없애는 일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북쪽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여호사밧은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 3절에 있는 바대로 여호사밧이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을 고비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인간, 즉 북쪽의 아합 왕을 도운 것은 그를 사랑한 행동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몹시 미워합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고 이것은 주고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함께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정상장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무슨 뜻인가? 정상장량이란 말은 재판관이 선고할 때 범행의 동기나 기타 여러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서 형벌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상참작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이전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 참작할 것이 전혀 없는 아합 왕은 그렇게 변장을 해가면서 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 자신이 시작했던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다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직접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왕이 직접 뛴 결과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한 일은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그 안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에 공의가 없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약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의가 없는 교회는 불의한 사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벌거벗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뛰어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에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세우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혁합니다. 그것은 재판제도입니다. 이 재판제도는 오늘날 사법제도보다는 폭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굳이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사법부와 검찰까지 개혁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제도가 바로 서야 약한 자들이 보호되고 사회와 나라 전체가 공의롭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 다윗 왕은 공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 무려 6,000명을 유사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23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사란 재판과 연관된 일을 하는 관리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이후로 이 제도를 담당한 자들이 타락했고 나라는 공의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자꾸 나아갔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아질수록 타락은 깊어지고 공의는 점점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재판 제도를 개혁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재판 제도를 고치는데 우선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하나는 하급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 재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방법원과 대법원을 둔 것입니다. 중간에 고등법원이 있는 3심 제도가 아니라 2심 제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까지는 하급 재판을 말하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상급 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급 재판은 나라의 중요한 성마다 곳곳에 세운 재판관들이 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급 재판은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다가 둡니다. 상급 재판에서는 하급 재판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판결합니다. 여호와께 관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을 나누어서 다룹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적인 일과 정치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행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두 가지 종교적인 일과 정치 행정적인 일을 책임지도록 대제사장과 유다 지파의 어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관리로 세워서 이 두 사람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 제도를 개혁한 목적은 단순히 죄를 지은 자들을 형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보는 바대로 재판할 문제를 갖고 오는 당사자들을 경계하여, 즉 경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공의는 단순히 두부를 칼로 반듯하게 자르듯 책상줄을 똑바로 맞추듯 그렇게 겉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사밧이 이 재판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제도를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그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왕이 재판관들에게 분부한 명령이나 말씀으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 9절, 10절, 11절 아주 긴 부분, 아마 한 80% 이상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사밧이 말한 내용을 기록자는 자세히 기록해놨을까?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왕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근데 이 7절 말씀을 원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너희는 삼가서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불의나 얼굴 봐주기나 뇌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만일 재판관이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 보면 특별히 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재판, 즉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 챙기실 만큼 관심을 크게 기울이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어떻게 공의를 세워야 하는가? 9절에서 세 가지 자세를 알려줍니다. 원문대로 표현하면 9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재판해야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없다 하는 세 가지와 맞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7절에 보면 편벽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얼굴 봐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억울하게 판결하는 것, 얼굴 봐주기입니다. 이런 억울한 판결이 안 나도록 바르게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신실하게, 우리말로는 충의,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뇌물이나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9절에 말한 성심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의를 행하고 세우라고 왕은 재판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알려면 먼저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점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왕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재판 제도를 고칠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혹 사람 수가 많은 교회에서는 재판관도 있겠지만 저 몰래 재판관 하는 사람 없죠? 제가 알기로 전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혹 일이 생기면
재판을 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지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라는 나라는 엄밀히 말해서 그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인간 왕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누려야 합니다. 왕은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재판 제도를 개혁한 것은 그가 특별히 뛰어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율법책 중에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같은 내용이라 더 읽을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바대로 왕은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유다와 같은 나라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자체도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전처럼 왕이 자꾸 바뀌지 않고 이제 한 분이 계속해서 다스립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넓혀져 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전진기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공의를 세우는 일에 이 왕처럼 비록 직분은 달라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교회로서든지 교회를 이루는 개인으로서든지 누구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자, 그냥 마음 착한 자가 아니고 공의를 세우는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문그러뜨리면 하나님의 두려운 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상 참작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어째서 그러시는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특별히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정상 참작할 만한 선한 일 했다고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늘 정상 참작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봐서 우리를 죄대로 악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항상 정상 참작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우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펴드신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즉 공의를 실천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 좋은 대로 살면서 내가 원할 때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빌기만 하면 달라는 대로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이라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시대 정신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좀 어려운 말은 물질 만능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입니다. 권력도 결국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게 뇌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뇌물이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봤습니까? 늘 권력 있는, 그것도 실세에 갖다 줍니다. 권력이 돈을 얻는, 뇌물을 받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요새는 광고가 까놓고 생각대로 하라고 부추기고, 망하는 건 네 책임이야. 그저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실컷 해.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유혹합니다.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하라고 들으니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정당한 생각이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자유가 아닙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라고 그런 광고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면 최고다. 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것이 어느 시대든 시대를 이끌고 가는 시대 정신입니다. 어느 시대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지만 항상 모든 인간 시대, 인간 세상은 이것이 정신의 두 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 시대 정신이 힘을 발휘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내가 잘 된다면 남은 깔아뭉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도 이 시대 정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 직분도 팔아먹습니다. 겉모양은 안 그렇습니다. 속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해봐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서 관찰해서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뒤바꿉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배당 건축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거치지 않으니까 말을 바꿉니다. 성전 건축한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건축 헌금이 잘 나온다고들 합니다. 예배당에서 성전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간단한 용어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확 뒤집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미워합니다. 물질 만등을 추구하고 돈 따라 살며 사사시대처럼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좀 놔두실까?
정상 참작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진노의 대상 중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맞춰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공의롭게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이 큰 교회를 보면 그 돈이 크니까 헌금을 제 마음대로 유용하고 자기 쌈짓돈처럼 좌지우지합니다. 그건 독재요, 불의입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낼 것 같은 사람을 성경이 가르치는 자격에서 너무도 먼데도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월권입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얼굴 봐주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직분자로 세운 후에는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내게 합니다. 탈취입니다. 자신이 진정 감사하기에 누가 옆구리 찔거나 전혀 눈치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마음이 우러나와서 무명으로, 생색내지 않고 무명으로 헌금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뇌물에 가깝습니다. 다만 나중에는 성공을 보장받고 내는 뇌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교회는 겉보기에는 교회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외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중에 특히 아들을 선호한 것은 편벽된 일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아이들이 있어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합니다. 어른만 알아듣게요. 어떤 자식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누가 선한 자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공의롭게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의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오로지 나 잘 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풍족함을 누리면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힘써 세우는 개인, 교회,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다니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